우리가 지금 읽은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내용을 잘 보시면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괄호로 묶여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일부 괄호로 보통 묶여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괄호가 아니라 대괄호로 묶여 있어요. 사실은 이 대괄호가 이름이 뭔지 몰라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지? 확실히 국어가 짧긴 해요. 이걸 대괄호라고 하는구나. 이걸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대괄호로 묶어놨어요. 여러분, 왜 이 부분을 괄호가 아닌 대괄호로 묶어놨을까요? 보통 괄호로 묶어놓은 이유는 우린 좀 알아요. 그렇죠? 사본상의 차이 때문에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사본상 이것을 뺄 수는 없는, 또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 사본에는 없지만 그래도 정경으로 인정해서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대괄호로 묶여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사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괄호로 묶은 이유는 이 본문이 과연 본래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부분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나 또 초대교회의 교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부분을 요한복음의 본래 있던 본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어떤 이유에선가 이것이 삽입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정경이 아니다기보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임에는 분명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임에는 분명한데, 이것은 본래 요한복음에 속한 내용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데 정경으로 선택할 때 이 부분을 여기에 넣기 때문에 여기에 쓰기는 하나 정경이 아닐,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은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대괄호로 묶어 놓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주후 3세기 이전에는 이 부분이 사본에는 없어요. 주후 3세기 이전에 발견된 사본에는 없습니다. 주후 3세기 이후에 발견된 사본에는 이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이 부분을 분석을 해본 결과 실제적으로 요한이 쓰던 문자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결론을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연결상에 있어서도 7장과 8장의 연결에 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많이들 학자들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내용을 요한복음 저자가 쓴 본래의 내용으로 보지 않는 시선이 훨씬 더 많고, 초대교회의 이 교부들도 성경을 주해할 때 이 부분을 주해하지 않고 7장 52절에서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8장 12절로 넘어갔습니다. 거의 모든 교부들이.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연구를 하면서 봤던 여러 주석이나 책들 중에 일부 몇 권도 이 부분을 주의하지 않고 그냥 8장 12절로 넘어간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사실은 우리에겐 좀 유명한 내용이긴 해요. 영화상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매우 익숙한 구절이긴 하나, 이 부분을 요한복음의 내용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좀 정리하고 본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보느냐, 요한복음의 그러니까 이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의 내용을 정경으로 선택하고 편집할 때 이 부분에 들어가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었을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잘못 들어가게 하실 리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요한복음의 이 자리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게 된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을 것으로 인정하면서 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의 내용을 만약에 없는 것으로 제하고 본다면 어떤 좀 어려움이 있느냐. 자, 8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8장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앞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앞에 내용을 없는 것으로 봐야 하는가라고 할 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8장 2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장소를 어디라고 말합니까?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8장 12절부터 20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8장 2절부터 11절의 내용 또한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장소적으로도 그렇고 12절에 또라는 말씀도 그렇고 연결상으로 본다면 사실은 부자연스럽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동일한 장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8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요한복음에 본래 없었던 내용으로 보지 않고 요한복음에 본래 있었던 내용으로 볼 것이며 연결상 오히려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여기며 볼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굳이 몰라도 될 내용을 제가 이야기한 것이나 사실은 상관없어요. 몰라도 되는 내용이지만 대괄호로 묶여 있는 것을 누군가 발견했을 때 질문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또는 아빠 이건 왜 대괄호로 묶여 있어요? 물어보면 여러분 어느 정도는 좀 대답해 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그 배경적 이해를 돕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7장 53절과 8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자, 53절에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상황과 연결이 되는 겁니까? 7장에서 초막절의 절기를 다 지키고 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야기한다면 7일 동안 초막절의 의식,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이런 7일 동안의 의식을 다 마치고 8일째 거룩한 성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그 물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런 일들이 다 끝나고 나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한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머리 누일 곳이 없이 그저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지친 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쉬셨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8장 2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침에 다시 어디로 와요? 성전으로 오십니다. 밤에는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쉬시고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이러한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일상. 이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증언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침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올라가신 이후 그 다음날 바로 와서 행하신 일에 대한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는 이런 건지, 아니면 며칠 또는 몇 주가 좀 지나간 건지 그 시간적 간격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음 날로 보셔도 무방하고 조금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습관처럼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성전에 오셔서, 여기서 아침은 이른 아침입니다. 매우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여기서 다 나와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왔다라고 하는 어떤 숫자적인 측면의 다가 아니라 여러 계층에 상관없이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신분과 여러 사회적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어떤 여러 지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 얘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긍정적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에 가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여드는 거죠. 동일한 사람이 얼마나 계속해서 왔는지 모르겠으나 동일한 사람도 오고 또 처음 보는 사람도 오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서 계속해서 아침마다 모여들어서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은 랍비들처럼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을 가르치셨죠. 자, 그러면 이제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지금 이른 아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성전에 왔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여들었고, 그들 앞에 예수님 앉으셔서 가르치시고 있는 중에 누가 예수님 앞으로 왔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근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잡아서 끌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팽개치면서 지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그대로인데 모세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인된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렇죠? 바리새인 하면 또 어떤 사람들로 이해되십니까? 율법을 거의 온전하게 지키다시피 율법적 열심에 어떤 탁월했던 그러한 어떤 학파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자부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관련된 삶을 살아가는 어떤 탁월한 계층의 사람들로 인정받는 두 부류가 함께 나온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근데 그들이 이른 아침에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아 예수님께 끌고 온 겁니다. 자, 현장에서 붙잡았다는 것은 뭐예요? 현행범이라는 얘기죠. 현행범을 현장에서 붙잡아 왔기 때문에 이 여자의 행실이 분명히 부정한 것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누명을 씌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음행한 여자를 분명히 잡아왔고, 뒷내용은 이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여자를 율법에는 돌로 치라 이렇게 명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여자는 미혼자일까요? 기혼자일까요? 기혼자일 가능성이 많겠죠. 레위기 20장 10절이나 또 신명기 22장 22절과 24절의 내용을 살펴볼 때 거기에는 결혼한 자의 어떤 불륜
또 정혼한 자, 그러니까 약혼한 자죠. 약혼한 자의 이 불륜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녀의 간음에 대해서는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그런 것으로 볼 때 지금 여기에 붙잡혀 온 여자는 미혼자가 아니라 기혼자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현장에서 붙잡혀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가? 4절과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들이 이 여자를 잡아와서 예수님께 한 말은 뭐냐면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율법이 이 여인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은 특별히 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어떻게 해요?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여자를 처리해야 될지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한 빌미를 얻기 위한 어떤 음모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어떤 묘수를 쓰는 음모를 꾸미는 것은 사실 이미 이들이 율법의 전문가지만 율법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 좋을 텐데 6절을 좀 먼저 읽어보시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지금 말씀을 먼저 드렸듯이 이들의 잘못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기 위한 의도로 하나님의 법을 지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여 자기 눈에 가시와 같은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전문가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악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돼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이것은 좀 뒤에 가려진 잘못됨이라면 드러난 문제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지금 음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 혼자 음행할 수는 없어요. 남자와 함께 음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누구와 누구를 데려와야 돼요? 네, 간음한 남자와 간음한 여자를 함께 데려와서 정말 이것이 음행이라고 판결이 났다면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누구만 끌고 와요? 여자만 끌고 와요. 왜 여자만 끌고 왔는가라고 할 때 사실은 몇 가지 견해들은 있어요. 당시에 여자를 너무 사회적으로 좀 낮게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고 또 이것 자체가 율법의 공의를 세우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굳이 남자를 잡으려 하지 않고 여자만 잡아서 데리고 온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뭐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들이 남자를 잡아오지 않고 여자만 잡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율법을 공의롭게 세우고자 함은 아니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 의하면 이 고발이 적법하게 세워지려면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두세 명의 증인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돌로 치라 율법은 명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판결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사실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몇 가지의 사항들을 전혀 맞추지 않았습니다. 조건들을. 어느 하나 일부만 딱
헛되어 와서 이 여자가 이렇게 해서 잡혔는데 당신은 뭐라고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 여자는 분명히 음행한 현장에서 붙잡힌 잘못 행한 것은 분명하나 이 상황은 사실은 뭐예요? 음모인 거죠. 상황 자체는. 이들이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여자가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자, 그리고 이 상황이 또 음모일 수밖에 없는 거는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이 악행의 특성이 다분히 사적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사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분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 간음은요, 그래서 현장에서 붙잡기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른 아침에 이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아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뒤에 살짝 가려져 있냐면 누군가는 이 음행의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도록 아예. 그래서 현장에서 붙잡으려고. 그렇다면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또 하나 이 음행을 하도록 방조한 자도 분명히 죄가 됩니다. 율법적으로 볼 때.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알고 방조해서 음행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 앞에 끌고 오기 위해서 현장을 기다렸다가 덮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조작은 아니지만 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음행할 만한 여인을 찾고 음행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의도적으로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들의 고발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지만 현장에서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아직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조작된 상황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다음 주까지 살펴볼 건데 오늘은 6절에 예수님이 먼저 행하신 행동,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하는 부분까지만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이 내용, 이 고발이 지금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들은 이렇게 올무를 잡을 것이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올무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치밀한 계산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판결을 돌을 던져 죽여라 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판결을 내렸다면 이들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당신은 그동안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르치고 교훈했으면서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고 돌을 던져 죽이라고 하네요. 당신의 가르침과 판결은 충돌이 일어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불신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소문을 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본다면 아마 당시 로마가 세계를 붙잡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다분히 자치적인 판결의 권한을 많이 주었지만 사형에 한해서는 로마의 승인이 없으면 내릴 수 없었던 때입니다. 사형에 한해서만큼 모든 걸 다 자치권을 줬지만 그래서 로마 정부에 이렇게 고발할 겁니다. 이 사람이 로마 정부의 승인도 없이 이 여자를 죽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어거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판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빌미 잡고 불신을 심어주기에는 나름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며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들은 뭐라고 또 올무를 잡았을까요? 아마도 모세 율법을 어겼고 이는 율법의 파괴자다라고 하면서 비난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고발 앞에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뭐 용서하라, 아니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가장 먼저 행동으로 하나 보여주시는데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때는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뭐라고 쓰셨을까? 그렇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땅에 뭔가를 쓰시는데 뭐라고 썼는지는 그리지 않지만 손가락으로 땅 위에 쓸 때 땅에 부스러기 돌들이 탁탁 올라오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그 쓰시는 장면을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표현해 내잖아요. 많은 학자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뭐라고 쓰셨을까? 일단 정답은 이겁니다. 모른다. 네, 정답은 모른다. 네. 그러니까 단정해서 이렇게 쓰셨다라고 말하면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모른다로 지나가기에는 우리들의 궁금증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견해와 함께 조금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볼 것이지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행동은 평범한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행동에 분명히 상징적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세 가지 결에만 우리가 좀 나눠볼 건데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해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17장 13절의 일부의 내용을 손가락으로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럼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 13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13절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078쪽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구약성경 1078쪽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여러분 13절의 내용을 다 쓰셨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일부를 쓰셨을 것으로 보는데 어디서부터 쓰셨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아마도 중간 이후일 가능성이 있죠.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마도 흙에 기록된다는 표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두 번째 견해를 좀 볼까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 여인을 고발할 때 고발하러 온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그 고발에 동조하던 여러 무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손가락으로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인데 이 견해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사본에, 전반적이진 않아요. 일부 사본에 또는 전승에 예수님이 그 모인 무리들의 죄를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경으로 인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본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그 모인 무리들의 죄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런 시선에 많이 동조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동조하는 시선 중에 하나는요, 이런 뒷받침을 하나 더 해요. 당시 이 로마 건습에 보면 죄를 이렇게 선고하기 이전에 먼저 뭘 하냐면 그의 죄목이 무엇인가를 먼저 기록하는 보편적인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쓰는 로마의 관습과 비추어서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그
고발하는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하나 쓰셨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나름 가능성이 있지요. 물론 첫 번째 견해도 분명히 가능성은 있는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견해가 있느냐? 아더 핑크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강해 설교가의 견해이기도 한데, 아더 핑크라는 이 강해 설교가는 이런 견해를 밝힙니다. 여러분, 율법을 빌미로 해서 고소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율법의 제정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런 견해를 밝히냐면, 여러분,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돌판에 친히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길 때 뭘로 쓰셨을까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손가락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모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상이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눈앞에 현현하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도 얼굴이 있고 코가 있고 뭐 손가락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나름 상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형상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율법을 제정하여 모세에게 줄 때 우리들의 시선으로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을 때 자신의 손으로 친히 율법을 기록하신 분이라면, 기록해서 주신 분이라면, 그들이 율법을 빌미로 예수님을, 율법의 제정자이신 예수님을 고발한다면 예수님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니들이 율법을 빌미로 해서 날 고발하려고 지금 다가오는 거냐? 그 율법을 누가 만들어서 줬는지 아냐? 내가 만든 거야.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상징적인 행동으로 땅에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쓴 모습을 보여주신 거라고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전혀 불가능한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것이라면 이 서기관들이나 어떤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서 저분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열리지 않죠.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적 지식은 탁월하나 율법적 지식에 갇혀 있고 율법적 행위에 갇혀 있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만 세상 가운데 나는 것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인해 시선이 갇히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어떤 견해가 옳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견해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냐면 세 번째 견해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앞의 내용도 분명히 가능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이시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는 것, 책잡으려 하는 것, 그의 공의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 옳지 않음을,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행동임을 그렇게 그 행동으로서 보여주고 계신 것으로 저는 여기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시선이 옳을까는 나름대로 판단하셔도 되고, 이 세 가지 견해보다 다른 의미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예수님의 행동은 분명히 그들 앞에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는 분명히 드러내 보이는 어떤 의미를 담은 행동이면 분명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은 행동으로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어쩌면 이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신 예수님의 이 행동은 오늘 우리도 인생 가운데 봐야 될 모습이라고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말씀 중에 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온 땅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또 우리는 그분만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만족한다고 늘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내가 인생 끝머리에 하나님 부르실 때 나를 데려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분으로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100% 맡기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죠? 정말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자족하며 그 어떠한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힘든 건 뭐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목회자라고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시선이 어쩔 수 없이 아직 어느 한계 안에 있어요. 땅의 삶의 한계 안에 아직도 매여 있단 말이에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지식에 갇혀 있고 자기들이 행한 율법적 의로움에 갇혀서 율법의 제정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든 왜 잘 안 돼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자식이 잘 돼야 감사가 나오지, 자식들이 잘 안 되면 감사가 잘 안 나와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또는 직장에서의 일이 순조롭게 풀려야 감사가 나오지, 그것들이 엉키고 잘 안 되고 뭔가 자꾸 막 뒤죽박죽 돼서 우리들의 머리가 복잡해지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한계를 못 넘어가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감사할 때 때로는 감사 기도 제목 올리잖아요. 감사 제목은 아직까지도 정말 뭔가 안 될 법하다가 됐을 때 주로 감사해요. 뭔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뭔가 덤으로 뭔가 생기면 감사해요. 근데 뭔가 엉켰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보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대견해서 감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거 교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이 엉클어져서 정말 복잡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절망이 돼요.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내가 위축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예전 같으면 내가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을 텐데, 야, 내가 지금 조금 많이 성장했네, 감사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 돼서 즐거이 구별한 작은 예물에 그 마음을 담아 올려드려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좀 잘된 것에 대한 감사만 올리지, 엉클어진 상황 속에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은 아직 제가 잘 못 봅니다. 그게 아직 우리가 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그런 한계에 있어요. 그런 한계를 말씀 안에서 한 단계씩 극복해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고 깊어지는 거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상황이 엉클어질 때, 내 마음이 절망스러워질 때, 내 마음이 뭔가 모를 일로 답답해질 때, 뭔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 뭘 보셔야 돼요? 땅의 손가락으로 쓰시는 그 율법의 제정자요, 만물의 창조자요, 나의 아버지요, 저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보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여러분 조금은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지는 않게 될 거예요. 그렇지. 내가 왜 이 예수님을 놓쳤지?
내 절망의 늪에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닌데, 사방이 꽉꽉 틀어막혀서 뭔가 밝은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바라보시며 땅의 손가락으로 쓰신 그 예수님,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위기 속에 놓인 이 여인 앞에서도 그를 고발하는 무리 앞에서 땅의 손가락을 쓰시며 결국 이 여인을 구원해내신 예수님인데, 절망의 늪에 빠진 우리도 구원해내실 예수님이고 그냥 버려두실 예수님이 아닌데, 나는 왜 자꾸 이런 예수님을 순간순간 놓치고 내 마음에 무너진 그대로 그냥 내가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갔을까? 그래서 눈을 들어 나를 위해 땅의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다시금 소망이 보이고, 다시금 한 줄기 빛이 보이고, 다시금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가장 복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날 위해 땅의 손가락으로 쓰시는 그 예수님, 그분만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